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거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기도 내용이죠.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중직자들이 사실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직자들 의견 충돌됨으로 이제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 유오디아랑 순두계 이렇게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를 계속 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그러나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오늘 기도첩에 나온 내용들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렇게 전무후무한 축복들 있잖아요. 또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이런 걸 찾아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 시험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면 이건 그냥 사단이 주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죠? 사단이 약한데 삐집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건 당연하구나. 문제가 일어날 때 당연한 문제구나라고 여기고 그러면 이게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니까 이 사단과 대적해가지고 말이죠. 대적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대적하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10월달 여러분들 우리 총회 달력 있죠? 달력에 영어 보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게 10월달 달력 주제라니까요. 우리 청해주일 달력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악한 계획은 이 사단이나 사단의 속는 우리 인간들이 악한 계획을 짜지 하나님 선한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건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선한 계획으로 그걸 분별하고 찾아내면 되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진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 같은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으니까 자기의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은 거죠. 그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돕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데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보지 못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인생이. 그 아이, 헬렌 켈러 그 아이를 치유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 부모도 이게 포기했으니까요. 어떻게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르친다는 거는 듣고 본 사람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니까. 근데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큰 일이죠. 선하신 계획을 이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이 찾아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예로, 단번에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 선한 것을 어떻게 불별하겠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분별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세계복음화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려움을, 위기를 말이죠.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집을 나와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그 갈등 때문에 갈등 안 일어나면 자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지 않으면 요셉이 집에서 나올 리는 절대 없어요. 잘 됐죠? 라고 할 만큼 노예로 가는 게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근데 잘 됐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겁니다. 이게 치유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한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치유가 뭘까? 수요일날 기도처럼 내용은 이제 에덴의 축복을 이제 생명력 이거를 회복하는 축복 이걸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치유 아닌가?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게 치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치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을 말해요. 충만한 것. 우리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충만해질 때 그걸 치유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 이거 이렇게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발버둥 칠 필요 없이 가득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계속 채우고, 시달려도 채우고요, 어려워도 채우고, 노예로 갈 때도 채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잡고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충만한,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또 237의 빛의 능력으로 전부 후무한 응답들이 막 일어나니까 확실하게 치유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미래까지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93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걸 치유라고 한다. 치유의 개념은 고치는 게 아니죠. 치유는 하나님 나 이렇게 빨리 안 고쳐줍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충만한 걸 말합니다. 회복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 하나님의 형상이 말이죠. 상당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막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말이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들 말이죠. 에덴의 축복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 전부 다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삼생명이 충만하게 막 가득 차는 걸 그거 바로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고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뭐 누구 어디 찾아가고 누구 만나고 안수받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393 충만하게 내게 임하도록 임하게 달라고요.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긴 호흡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치유를 한다. 이게 그래야 이제 이 진정한 치유는 증거로 이제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치유 금요일은 좀 약간 치유 쪽으로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내 안에 393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계속 이게 된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참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근데 확증.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뭐 오래 걸리든 작게 걸리든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내 안에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내 안에 이 생기로 막 가득하고요. 또 내 안에 생명력으로 막 가득한. 한마디로 말해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다. 이렇게 되어져야 또 다시 즉위 선한 것을 또 분별하며 또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치유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넘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같은 경우에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자신이 말이죠.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시험 당할 때.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들 다 잃었어요. 건강 잃었죠. 재산 잃었죠. 가정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힘을 주셨는데 능력, 믿음 다 역사하셨겠죠. 이 욥이 말이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고 또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준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거 하나님이고 쌤 아니냐. 또 건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썩어질 이 병든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거 아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나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 육신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육신 병들어 썩어져 문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욥이 결국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이다. 이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력이, 믿음이 말이죠. 영원히 말이죠. 전부 다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좀 약간 치유 쪽으로 계속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고요. 기도 수업 내용, 이번 주 기도 수업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부 다 치유와 상관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또 식구들이 왜 애굽에 갔을까요? 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을까요? 거기에 치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치유. 왜 노예가 됐을까?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안 가니까 그래요. 복음 가지고 안 가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니? 요셉을 보내서 거기에 애굽에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는 게 이유가 아니죠.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400년 지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지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이 치유입니다. 나이 치유.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좀 받아야 돼.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있잖아요. 나이. 노년층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그 남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거를 내가 남아 있는 인생,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나이 치유죠. 또 우리 중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급한 것들을 이렇게 맡긴 겁니다. 급한 것들을 회복하라고요. 교회에 급한 것, 그죠? 현장에 급한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년층 나이에 우리 중년층이 또 어린이로 다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젊어지는 게 나이 치유가 아니고요.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속 사명과 또 천명, 소명, 내 나이에 맞게 소명. 이때 하나님 뭘 원하시게? 이때 날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 영산업인 같이 또 젊은 층들은 미래 것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래 것. 미래 것은요, 이제 앞으로, 제4차, 5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시대가 말이죠. 금방 막 확 바뀌어요. 아마 2030년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막 우리가 예전에도 보지 못한 그 미래를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2030년대 되면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어리둥절하다가 이렇게 시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과학기술도 발전은 되겠지만 엄청난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래 준비죠. 역시나 미래 준비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렘넌트에게 우리에게도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237 복음화 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되는 거고요. 그거 우리가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게 가당치도 않았죠. 예전에는요, 워키토키라고 여러분들 그 무전기 있죠? 저는 그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 워키토키. 얼마나 신기했는지. 근데요, 옛날에 독수리 오형제 만화 영화 보면 시계 찾는데, 손목시계 찾는데 그때 그 손목시계 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더라니까. 만화 영화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야, 저런 뻥 같은.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앞으로는 아마 우리 인간이 운전하지 못하는 시기가 하면 불법인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다 자율주행으로 다 가고 우리 인간이 운전하면 불법일 수도 있는, 특별하게 자격과 특별한 때 아니면 운전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가 앞으로도 와요. 그렇다면 그거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상통화 이걸 하든 핸드폰을 하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전시키면 계속 발전돼서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이면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237 뜰, 또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아까도 지금 인법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계속 우리 동네에도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2사람 더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랑 어떤 아줌마.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이 맺혔겠어. 한이 맺힌 얘기를 하더라. 계속. 좋아서 정신 돌지는 않죠. 충격받고 말이죠. 이게 생각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복음도 없고, 충격은 받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영적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도는 거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자기가 돌겠다 해서 도는 게 아니거든요. 감당치 못하니까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건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게 바로 미래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의 나이치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묵상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나의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말씀과 기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시달리더라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내가 커다란 응답을 받아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치유예요. 기도 치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치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또 예배 드리는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하고 매일 세 끼를 잘 먹는 사람하고 건강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대단한 거죠. 한 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필연 절대 당연입니다, 당연. 그래서 예배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전에 하나님이 예배,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예 그냥 죽음까지도 알지? 죽이라까지도 막 그 정도까지 얘기하신 게 그때 당시에 막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딱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지금도 계속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배에 승리해라. 계속해서 예배에 승리해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기도, 축복 계속 누리고 있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우리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좀 그때인 것 같고 또 기도처 막 해도 그때인 것 같고 하나님께 막 봉사해도 그때만인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원래인간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힘, 하늘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 그 힘이 사실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배터리도 5%, 10% 있을 때와 90% 있을 때 그 핸드폰 배터리는요 좀 달라요. 90% 있을 때 10% 떨어지는 거랑 10%밖에 없는 거가 떨어지기가 이게 다르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근원적인 힘이 없는 5%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배터리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5%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금방 당장이라도 꺼져도 별말 할 수 없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배터리 5%밖에 없는 걸. 언제 꺼질지 몰라. 지금 꺼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 나에게 말이죠. 근원적인 힘이 막 90% 막 80% 90% 막 어때 막 100% 딱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5%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또 열심히 뭔가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속이 쭉 계속되어지면 계속 쌓이면 되겠는데 계속 근원적인 힘이 내 안에 계속 쌓이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어 있으니까 훈련 받아도 뭐 그만인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뭐 금방 그런 것 같고 기도 좀 열심히 했는데도 좀 그런 것 같고 꾸준히 일심전심 지속을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힘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끝까지 시달려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해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얻어내는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인 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가 바로 그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너를 통해서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한 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겠다는 거예요. 전달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일단 믿음. 또 우리의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말이죠. 잠시 한 주간 동안 또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사상, 이념과 혼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이었을 뿐이었어요. 지식이었을 뿐이에요.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이 비유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모님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 얼굴 보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라고 합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계속 되어져 온 믿음. 거기다가 뭐 혈액형도 맞아요. 또 얼굴도 또 비슷해. 행동도 비슷해. 넌 꼭 네 아비 닮았다. 꼭 네 엄마 닮았다. 이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보지도 않았는데 점점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가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알아요, 가짜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아니구나. 계모는 알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했고요. 근데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이 아닌 믿음이 계속해서 이게 신뢰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지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한 계획을 갖고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봉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내 일이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식이었던 것뿐이지. 들어왔던 지식. 내 안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말이죠. 그 믿음, 혼동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헷갈려해요. 여러분들 믿음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계획들,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된다.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결론은요. 우리가 이 부분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치유도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 또 우리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계 치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걸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요. 알게 됐어요. 사람 치유가, 이게 관계 치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아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 치유, 관계 치유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인가? 정말 복음 가지고 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죠. 복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복음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고요. 악질이다. 저 단점보다 또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사람에 대한 치유는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이죠. 열심히 해서 복음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짜 세절기 138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정말 138의 능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줬습니까? 세절기를 줬고요. 성막을 줬어요. 언약궤를 줬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부터 힘을 얻으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지 그냥 액세서리를 준 게 아니에요. 138 안에, 세절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힘, 거기서부터 얻으라. 다른 데 썼지 말고 열심을 하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만족인 거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세절기 138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 언약궤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언약궤 속에, 성막, 그 예배 속에서 말이죠. 또 회막, 집에서 말이죠. 장막에서 또 회막 모여서 말이죠. 예배할 때. 이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언약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능력, 힘, 어디서 얻느냐? 거기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 회복하시길, 모든 것 치유되셔서 회복하시길, 충만히 얻고 급기야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지극히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모든 계획들을 알고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393의 축복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치유, 말씀과 기도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서 사실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